달력을 보니까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입추라라고 부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날씨 속에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죠. 그래도 이제 낮에도 부는 바람이 조금 시원한 것을 느끼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마음 한곁에는요, 이 더위가 언제쯤 지날까 하는 바람이 있지요. 뉴스에서는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바지 더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평생 올해처럼 더운 여름은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하셨죠. 젊은이들 역시 올 여름은 정말 버티기 힘들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더위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1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 부모 세대에도 더위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늘 반복되는 날씨가 바로 더위였습니다. 더위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더위는 단순히 기온만 오르는 여름의 더위만은 아니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숨이 막히게 만드는 더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무더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무더위가 무엇입니까? 자연의 계절은요, 봄이 되고 어떨 때는 봄이 짧기도 하고 여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가을이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봄 가을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계절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상처들은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여름의 무더위처럼, 여름의 그 강렬한 태양의 밑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무엇인가 뜨겁게 달궈져 있음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듯이 눈물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라고 속으로 한심을 쉴 때도 있지요.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은 깊은 터널 속을 걷는 듯 답답하고,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위로해 보아도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마치 불볕더위에 내던져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무더위 때문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상황을 단순히 기분이나 순간적인 우울이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참된 고통, 곧 인생의 무더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내가 겪는 것이 내 삶에서 인생의 무더위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인생의 무더위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 인생의 무더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그림, 인생의 무더위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기 하나 없는 땅에 뿌리어 내린 떨기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오직 사람과 육신 그리고 자기 입만 붙잡으면 결국 영원히 메마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푸른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만 기대면 우리의 생명은 갈 길을 잃고 영혼은 메말라 버리며 소망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사는 게 힘들지? 라고 그런 탄식이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탄식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깊은 한심과 탄식을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무더운 더위를 내가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무더운 무더위를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여름의 더위를 혹시 잠깐만 한 주 전의 더위를 기억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질질질 흐르는, 가만히 있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땀이 흐르게 되면 인생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력이 없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씨의 무더위뿐만 아니라 그런 무더위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도 있는데, 그 무더위 앞에서 우리에게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무더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더위는요, 단순한 계절의 더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 실패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로 피한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때요, 하도 더워갖고 길을 걷는데 이러다가 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양산을 하나 구하려고요. 양산을 구하려고 이렇게 구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접이 양산보다는 그냥 일반 우산 같이 생긴 걸 좀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5,000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사려고 했는데 다이소마다요, 그 양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 양산 자체를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수도원 갈 때 양평에 있는 다이소도 가봤는데 양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위가 있으면 그 더위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길을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로를 이렇게 걸으면요, 어떨 때 보면 해가 저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른편 길로 가면 건물 때문에 그늘이 생기고, 왼쪽은 어떻습니까? 때 앞에 그 빛이 그냥 집적많지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길로 걸으시죠? 멀어도 그늘로 걷지요. 사람들은요, 더위가 있으면 그 더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날씨의 그런 무더운 여름에서 그 더위를 피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더위 앞에,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더위 앞에 나는 어떻게 피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면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더위 가운데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 안에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그늘에, 주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그곳으로 피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거운 짐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싸우고 왔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냥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이 일이 지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만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이 어디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 앞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 앞에서 아직도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 내가 그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무거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삶이 뜨거워질수록,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언제쯤 나아질까라고 속으로 탄식을 하곤 하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더위가 오지만요, 이 더위가 길어진다고 하지만 9월을 지나지 않잖아요. 9월에도 더울지 몰라도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이 더위가 이제 물러가게 되지요. 이 삶에 우리가 겪는 지금 이 기온은요, 이 여름이라는 이 무더위는요, 계절이 되면 언젠가는 물러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무더위는 계절처럼 저절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피해야 할 곳으로 가야 우리의 내 삶에 겪고 있는 무더위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편에 무엇인가 폭발할 것처럼 달궈져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의 가정에 이제 무언가가 되면, 이제 무엇인가 하나만 들어가면, 무엇인가 일만 하나만 일어나면 내 삶에 달구어져서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탄식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될 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끓는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와 시원한 그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달구어진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해결되는 그 은혜를, 그 길을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른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요. 우리를요,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뿌린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태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인생의 무더위가 도대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는요,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래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추위가 싫다고 이 겨울이 되면요, 집을 비우고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계시다 오시는 분도 있고, 더울 때에 제주도에 가서 이 남쪽에 가서 계시다 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추위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우리의 삶에 더위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무더위가 왜 오는 걸까요?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 나를 달구고 있는 그런 무더위가 왜 오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데요, 바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으며 점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에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내 힘이나 재물을 기대며 정작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약해질 때 그 순간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는 거죠. 어떤 분들도 그래요. 삶의 무더위가 왔을 때 무엇인가 인간적 힘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 문제가 더욱더 달궈지는 겁니다.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그런 무더위가 더욱더 달궈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요, 삶에 어찌할 줄 몰라서 삶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더위를 피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그 온도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온도가, 뜨거워진 온도가 점점점 식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의 무더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 무더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인생의 무더위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닥치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보자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을 기댔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도움만 찾았던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의 무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성전도 나가고 제물도 드리고, 그러나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유다 백성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은요, 이런 모습을 껍데기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 전체가,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 나무처럼 메말라 버리고 좋은 일이 찾아와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빈곤과 황폐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유다는 사실상 반복적인 이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애굽을 찾았고 바벨론을 찾았고 아수르 강대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지켰지만 점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었다는 거죠. 육신을 힘을 삼았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람을, 힘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놓고 그것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여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저주는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불행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내 삶의 가장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 내 인생이 실망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사망의 땅처럼 건조하다고 느껴진다면, 내 삶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내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여름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뜨거워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라면 정작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망의 무더위 속에서 벗어나는 생명과 회복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뜨거운 그런 무더위의 한낮 여름의 날씨처럼 내 삶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요. 그래서 폭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잎사귀가 더 푸르고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어느 순간 사막 한가운데 심기어진 떨기나무처럼 메말라 있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곳에 내 뿌리가 하나님에게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가만히 보면 많이 덥고 이런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메말라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가정은 갈등 속에 있고 마음과 몸은 지쳐서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그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늘에,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 생수를 공급하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내 지혜로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더욱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왜 더 많이 지치고 왜 더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그 무더위 때문에 너무너무나 지쳐 있죠. 몸은 축 늘어지고 마음은 갈증으로 허덕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가였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제가 여름에 무더위를 걸어다니면서 짧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양산을 찾고요, 짧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그늘이고 이쪽으로 하면 햇빛이니까 그늘로 돌아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여름의 무더위처럼 내가 그 무더위를 걸어가고 있다면 그 무더위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그늘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그 무더위 앞에 주님의 그늘로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가 오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늘로 피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앞에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그늘로 피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그 그늘로 피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시사철, 그 푸른 물로, 그런 푸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물가에, 그 시냇가에 뿌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본당에 내려왔는데
이제 그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계신 홍난희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죽음 앞에 있는 홍난희 권사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너는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데요, 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몇 발짝 안 떼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짧은 거리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여기 왔는데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우울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더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믿음을 우리가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죽어도 여기서 죽고 망해도 여기서 망하고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죽음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이 더위를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무더위 가운데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결론을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의 그늘 아래 달려가 한번 들어갔다면, 주님의 그늘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더위에서도 꺾이지 않는 삶,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 복과 평강,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위만 바라보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런 무더위가 오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 무더위를 겪고 있는데 내가 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결국 그 무더위를 피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고 그 그늘 아래 피했다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늘 푸르르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깐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무더위 앞에 나에게 피할 것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했다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물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무더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더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거운 인생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늘을 피할 때 참된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메말라 갈증에 힘겨워할 때마다 주님의 그늘을 기억하며 그 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늘 새롭게 회복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실망과 고난 앞에서 사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주님의 주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인생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참된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치고 메말라 갈증에 힘겨워할 때마다 주님의 그늘을 기억하며 주님 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늘 새롭게 회복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실망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풍만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무더위 속에서도 푸르고 싱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